사랑합니다. 탈무드에 이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랍비를 찾아와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랍비가 저 위에 뜨겁게 햇빛을 내리쬐고 있는 태양을 한번 똑바로 쳐다보라. 태양을 똑바로 쳐다보는데 눈이 부시니 도저히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저 뜨거운 태양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랍비에게 불평을 합니다. 그때 랍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저 자연 만물 하나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면서 그것을 만드신 저 위대하신 하나님은 어찌 바로 쳐다보려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저 태양 하나, 하나님이 만드신 지극히 작은 것 하나 바라보지 못하면서 하나님은 어찌 보려고 하니? 이러한 내용의 글이 탈무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랍비가 말한 것처럼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19편, 시편 19편에서도 다윗이 이렇게 1절에서 고백하는데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하신 하늘도 궁창도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드러내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자연 만물이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을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요. 3절과 4절입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분명 자연 만물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언어도 없고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소리가 들립니다. 소리도 없습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소리도 나타내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 나름대로 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 소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있는 소리라는 것이죠. 자연 만물이 소리를 드러내는데 그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소리래요.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 말씀대로, 바꿔 말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빛이 있고 하늘에 광명체들을 만들어 놓으시면서 해, 달, 별 말씀대로 그 해와 달과 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며 그 자리에서 빛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내는 그 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지으신 바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에 순종하며 빛을 비추고 있는 것이 그들이 소리를 내고 있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기의 역할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 사람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지으신 바대로 살아가는 것, 지으신 것처럼 우리 삶의 자리에서 지으신 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질문을 한번 떠올려 봐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대로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과연 하나님의 형상다운가? 하나님의 형상답게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존재하는가?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인가? 우리는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사실 우리는 우리의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을 아무리 돌이켜보고 돌이켜봐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답지 못합니다. 고의로 죄를 짓기도 하고, 죄가 나를 주장합니다. 주장한다는 것은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죄인지 분별이 되지 않을 만큼,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지 내가 분별이 되질 만큼 그 죄에 지배당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나의 허물을 깨닫지 못해요. 지금 나에게 내가 허물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바대로 살아가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내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답지 못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 7절부터 9절까지는 여호와의 말씀을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율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교훈이라고도 하고요, 증거라고도 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의 말씀, 하나님께서 그 주신 이 말씀이 그만큼 다양하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소성시키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시도다. 우둔한 나의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내 허물을 깨닫지 못하는 나의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내 눈을 밝게 여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답지 못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경고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도록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다윗이 14절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처럼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연락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호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아닌데,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받을 만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푸셔서 기꺼이 우리의 말과 마음의 묵상을 받으시고자 하시는데, 이를 위해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호의로, 은혜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누려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세요. 순금보다 송이꿀보다 더 귀한 지식들, 달콤한 것처럼 보이는 지식들을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내 의지를 발현하여서 순간에 내 행동을 바꿀 수는 있겠지만, 내 의지로도 다스리지 못하는 나의 본성, 죄가 주장함에도 나의 허물을 깨닫지 못하는 나의 악한 본성, 내 의지로도 감당하지 못하는,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내 입에서 튀어나오는, 내 마음으로 튀어나오는 나의 악한 본성을 그 세상에 어떠한 달콤하게 보이는 지식도 내 본성만큼은 수술하지 못합니다. 오직 내 영혼을 다스리시고 내 허물을 수술하시는 것은 내 영혼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 하나님의 말씀뿐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권면하는데요,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사모하다라는 단어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탐스러워하다 할 때 사용된 단어와 동일합니다. 우리의 눈은 하나님의 말씀을 탐스럽게 보지 않고 선악과와 같은 것들, 내 눈에 보기 좋아서 그것을 먹지 말라 말씀하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싹 잊어버린 채 하나님의 명령은 떠나가게 만드는 선악과와 같은 그 탐스러운 것들이 얼마든지 우리 곁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할 만큼 내 눈에 탐스러워하는 나만의 선악과들이 얼마든지 우리 곁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가 그 탐스러워 보였던 것이 나를 저주로 나에게 저주로 다가오죠. 내 영혼을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다윗은 오늘 시편의 마지막 말씀에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의 반석, 나의 구속자. 나의 반석, 나의 구속자. 무너지는 나를 결코 완전히 무너지지 않을 나의 반석 되시고, 허물과 죄가 많은 고의로 죄를 범하는 이런 나를 구속하시는 것은,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선악과가 아니라, 그 어떠한 달콤한 지식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니 이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탐욕을 부리듯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연히 하나님을 노래하듯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면 좋겠습니다. 선악과 같은 것이 아니라, 내 눈에 탐스러워 보이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그 형상 따라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나에게 경고하시면서 나의 허물을 깨닫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는, 송깃꿀보다도 더 달콤한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